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주적 교회인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교회는 그냥 모든 지역, 건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훈련에 대한 말씀이에요. 훈련, 즉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뜻과 생각이, 그 삶이 무엇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내가 여기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만약 누군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답한다고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합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오직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인 것을 따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람의 생각에 앞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서 안다라고, 내가 알아라고 내가 무언가 화려한 말로 이것을 말하는 것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정말로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마음을 앞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늘 깨달아가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너희와 우리가 좋고 즐겁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우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됨이라는 말을 어렵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과 뜻을 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을 합해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부부.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그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훈련하겠습니까? 내 뜻을 꺾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며 그 뜻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칭의라는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성화라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자기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 있겠냐고요. 없죠.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과 그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이런 삶은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선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칭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늘 웃음만 있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엄청난 일들로 가득합니다. 늘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왜요? 왜? 나를 훈련하시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하니까, 내 주장을 꺾어야 하니까, 나를 바꿔야 하니까요. 바뀌어지지 않는 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아직 칭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로 머리로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부분을 아직 그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을 얘기할 수밖에요. 그러니 괴롭다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고백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들은 이 칭의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화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이 내게 은혜로다. 이것이 내게 기쁨이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그 감격과 그 감사의 기쁨들을 내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나 삶은 넉넉하지 않다고요. 늘 힘들다고요. 여러분, 훈련이 쉬운 거 보셨습니까? 어떤 훈련이 쉽던가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생이고 그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엉덩이를 일단 붙여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다른 거 핸드폰 만지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그것을 이렇게 조절해야만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훈련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셨냐고요? 군대도 훈련하지 않으면 당나라 군대고 싸움 나가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다 죽고 오는 거지.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만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합니다. 반드시 훈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내가 그런 훈련의 변화의 과정을 겪지 않고 그대로 평온한 삶,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방향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뭔가 큰 착각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을 뒤집어 엎는 일이 갈아엎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세상과 조금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을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 비춰서 해석을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피곤하고 괴로운 삶이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아, 저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저렇게 평온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면 답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고요. 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삶 가운데서는 그분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결코 아버지의 뜻과 분리되어 자신의 뜻대로 즉흥적으로 된 사역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여기 챔버스 목사님이 즉흥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즉흥적이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것 해야지, 이 즉흥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즉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이겠습니까?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즉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한시도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자라고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무지한 소리 하지 말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리는 행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요새 제가 계속 듣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듣고 읽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요.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화답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드라마 성경 그거 들으시라니까요. 이 부분을 읽어주는 그 성우의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 감동이 그냥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므로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더욱 할렐루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나라를 날마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훈련이요,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생각들을 꺾으시고 오직 여기 하나님의 뜻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또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을 꺾는다고요. 언제?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기쁨이라는 그 고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